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856쪽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5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그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을 체험하고 나면 당연히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치유함을 받고 또 영혼이 회복되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또는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누구나 쉽게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곳을 보거나 가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시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일을 체험하고 났더니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체험한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2절의 말씀처럼 공정한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정의, 곧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행하신 정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혼돈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동의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에서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때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들은 대우를 받고 겸손한 의인들은 억압을 받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체험한 놀라운 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누구나 쉽게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런 것을 보고 또한 가게 되는 매우 신비로운 체험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나 지도자가 다스린다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뛰어난 왕이나 지도자가 다스린다면 얼마든지 정의를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체험일까? 이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왕이나 지도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즉 왕이나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세상을 바로잡아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시인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처럼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임을, 일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지금 이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를 체험한 이 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실까요? 우리도 시인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만 믿음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마 시인이 살았던 세상처럼 어쩌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그런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인이 겪었던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그런 악인들이 잘되고 대우를 받고 겸손한 의인들이 억압을 받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절망과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겪는 일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시인 자신만 이것을 체험했다면, 느꼈다면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사람들도 모두 시인처럼 정의를 행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들도 겸손한 의인들도 모두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로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의 응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잔을 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잔에는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일어나듯이 큰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잔 가운데서 거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품을 쏟으셨다라는 것은 악인들에게 진노를 행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것이죠.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신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잔, 이 잔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려주시는 복이
잔이 넘친다라는 건 축복이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잔, 이것이 악인들에게 쏟아지면 그렇게 쏟아지면 심판이 되지만 의인들에게 쏟아지는 경우는 바로 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로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악인들도 의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정의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시인이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게 되겠지만 겸손한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말씀처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이 축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과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의인들에게는 꼭 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을, 세상을, 사회를 바라보면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까운 다가옴으로 다가와서 넘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혼돈과 또 혼란과 여러 가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죽어있는 세상인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의 믿음의 눈을 두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복과 회복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너진 그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또
혼돈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또 확고한 소망으로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는, 악한 사자는 잡아먹으려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우리 성도들을 으르렁거리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의 눈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확인하고 또 함께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며 살아나고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하루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의 눈을 두고 오늘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과 복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의 기도와 또 함께하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이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